15절을 보시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그랬죠. 그러니까 함께 먹는 사람들 중에 하나 그랬으니까 어디서 먹기 시작하냐면 이제 14장 1절부터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바리새인이 초청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떡을 드시러 가신 거죠. 떡을 먹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었죠.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죠. 그리고서 거기에서 이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이 말씀하셨죠. 높은 자리에 앉으면 처음부터 앉으면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에는 저쪽 가서 앉으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예 거기 앉지 말고 낮은 자리부터 앉아 있어라. 그러면 너를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거다. 그 얘기 이제 하면서 안식일 날 밥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15절에 가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 그랬으니까 같이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 말을 들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도 듣고 병 고치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뭔 생각이 들었냐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떡을 먹으니까 뭔가가 생겨요. 뭐가 생기느냐? 아픈 사람들은 낫게 되고 귀한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참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아하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떡을 먹는 자는 참 복되겠다. 참 좋다. 그 말을 한 거죠. 천국에서 떡 먹는 게 복되다. 이 말씀을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은 천국 가서 우리가 떡을 먹는 거 이걸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상상 다 하잖아요. 우리도 주님이 차려주는 잔치. 제가 이제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이제 그렇게 설교하지만 주께서 차려주는 잔치 이거는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주님께서 이제 차려주시는 그 잔치상에 앉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도 상상하고 살잖아요. 우리도 죽으면 천국 가면 이제 그렇게 될 거다. 우리도 상상하면서 사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우리도 천국에서 이렇게 떡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행복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이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비유, 그걸 말씀하세요. 뭔 말씀하시느냐? 16절부터 보시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다시요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어요. 그래서 잔치할 시각이 됐을 때까지 음식물을 다 준비했는데 종을 보내가지고 이제 빨리 초대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일치되게 다 사양하는 거예요. 청했는데 다 사양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사양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어떻게 사양하느냐? 19절에 보면 한 사람은 18절에 보면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라. 내가 밭 샀으니까 밭에 나가서 나는 일을 해야 되겠다. 또 19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여러분 성경에 결의가 나오면 결의는 한 쌍을 얘기하는 거예요. 5결이면 10마리예요. 소를 10마리 샀어요. 그러니까 소를 시험해 봐야 된다 그 말이죠. 20절에 의하면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그랬죠. 이제는 한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 아내랑 같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양하죠. 굉장히 다양한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다 중요합니다. 밭을 잘 가꿔야죠. 마음이 급하죠. 밭에 가보고 싶어요. 소를 샀으니까 소를 시험해 봐야죠. 마음이 급하죠. 자기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한 사람은 또 결혼을 했으니까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죠. 마음이 급하죠. 그러니까 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 입장에서는 다 중요합니다. 사실 잔치집 안 가면 어때요? 그런데 이 잔치는 그냥 잔치가 아니라 천국 잔치란 말이죠. 같은 잔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천국 잔치가 열렸는데 거기를 안 간다 그 말이니까. 여러분 천국 잔치를 안 가게 되면 그걸 다 청함을 받았는데 다 거절을 사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잔치상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해요. 내가 사는 것이 진짜 중요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잔치예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많은 것들이 중요해요.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서 중요하게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천국 잔치에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밥을 먹으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아, 천국에서 그렇게 떡을 먹는 사람은 참 복되다. 그러면서 결론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천국부터 가야지 그 말이에요. 천국부터 가야 되는데 이 땅에 살면서 네가 바빠가지고 뭐 밭을 샀으니까 밭에 가야 되고 소를 샀으니 소 시험해야 되고 결혼했으니 뭐 그것도 해야 되고 이 땅에서 너희가 중요한 일을 다 하다가 천국 잔치에는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론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으로 네가 천국에서 잔치상을 받으려면 지금 얘기하잖아요. 잔치상을 받으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잔치상에부터 가야죠. 그런데 이 땅에서 너무 바빠요. 하는 일이 너무 많고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 잔치에 소홀해요. 진짜 중요한 잔치를 소홀히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보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는데 여기서 청결하다는 의미를 몇 번 설명했어요. 청결하다는 의미를 원문으로 찾아가서 보면 청결하다는 깨끗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깨끗하다는 의미 말고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는데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 보죠. 더러우면 하나님 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청결하다는 의미는 깨끗하다는 의미 말고 다른 하나의 의미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단순하다는 뜻이에요. 단순하다. 심플하다. 단순하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진짜 단순해. 하나밖에 몰라요. 누구밖에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예수님밖에 몰라요. 마음이 다른 거에 가 있질 않아요. 다른 거를 쳐다볼 마음도 없어요. 그의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밖에는 없으니까 단순해요. 그러니까 예를 이렇게 들었잖아요.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학교를 가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MT를 가야 돼. 자기들끼리 놀러 가면서 자기들끼리 친해져야 돼. MT를 가야 돼.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걸쳐서 MT를 가니까 MT를 가야죠. 참 중요해요. 또 미팅도 주일날 잡혔어. 미팅도 해야 되고 친구들 간에 뭐 등산도 가야 되고 내일이 시험이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주일날 할 것이 참 많아요. 많은데 그렇게 많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많이 있고 이것도 있으면 안 되고요. 그렇게 많은 것이 있는데 단순해요. 그 많은 것이 있어도 내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일이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간다, 이 단순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단 말이죠. 세상적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아도 그 많은 것을 놔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단순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잴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초청하시면 주님의 초청에 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단순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진짜 쉽다 그랬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많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너무 어려워요. 내 뜻을 접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진짜 쉽다 그랬잖아요. 왜 쉬워요? 그런 것들 다 생각할 거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돼. 이대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살면 되죠. 똑같아요. 같은데 어려운 사람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을 행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쉽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죽으니까 쉬운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 바빠요. 내 뜻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지금 천국 잔치에 갈 그런 시간이 없어요. 며칠 전에 나왔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서 많은 소출을 가져왔는데, 그 많은 소출을 가져왔는데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자가 심중에 이르기를,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심중에 이르기를, 아, 소출이 많으니 이 곡식을 어찌할까 해서, 아, 그러면 내 원래 있었던 곡식을 쌓아둔 이 곡간을 헐고 크게 새 곡간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 집어넣어야지.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이르기를, 영혼아, 이제는 편히 놀고 먹고 쉬고 뭐 즐기자. 몇 년 동안을 먹을 것을 내가 쌓아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본문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이르시기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많아요. 심중으로 생각하는 것이 많아요. 아, 이렇게 하면 됐지, 이렇게 하면 됐다, 이렇게 하면 많이 모았네. 그러면서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놀고 먹고 즐기고 마시자, 뭐 즐기자 다 했는데, 하나님은 이르시기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는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는 뭘 준비하고 사냐면 천국을 준비하고 사는 건데,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막 가지려고 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그만두고 막 천국 일만 해야지.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집이 허름하면 뭐 해야 돼요? 집을 고쳐야죠. 이 땅 사는 동안 고쳐야죠. 고치는데 그거에 빠져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 이 차가 지금 울떡울떡 선대요. 설라 그런데.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맨날 그래요. 장로님 빨리 차 바꾸세요. 제가 그러거든요. 차부터 바꾸시라고. 왜요? 가다가 그냥 서버리면 뒤에서 박아버리면 안 돼요. 그러다 차 사고 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장로님 보고 계속 차 바꾸라고 하는데 요즘은 차를 바꾸기가 너무 힘들대요. 코로나 때문에 차 생산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지금 신청하면 6개월 있다 나온대요. 지금. 차를 바꿀 수가 없다고. 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차를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천국 가야 되는데 어차피 가는데 무슨 차를 바꿔 그냥 그러고서 가죠. 그래요? 아니요, 차 바꿔야 돼요.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부자가 잘못한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 없이 자기 일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일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열심히 살아야죠. 경제활동 열심히 해야 되고 돈 열심히 벌어야 되고, 돈 벌어서 뭐 자식들도 줘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뭐 배려도 해야 되고 섬기기도 해야 되고 다 해야죠. 이 사람들은 천국이 눈앞에 있는데 천국 앞에서도 이걸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초청잔치를 거절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일에 바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쏟고 그리고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뒤집으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21절 보세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채우지 못한 자리를 누가 채우냐면 길거리에서 채우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채우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곳을 비워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채운다고요. 누굴 채우느냐? 길거리에서, 들에서, 산에서, 시내의 저작거리에서, 골목에서 가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채우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는 곳이에요. 내가 채우지 못하면 누가 채워요? 누군가가 채워요. 그런데 그걸 누가 채우세요? 하나님이 채우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우는데 21절 다시 보세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누굴 채우나 볼까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자,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예수님이 지금 밥 먹는 데가 지금 어디예요? 14장 1절에 나왔잖아요. 밥 먹는 데가 어디예요? 한 바리새인의 집. 바리새인의 집에 가난한 자들이 가 있을까요? 몸 불편한 자들이 가 있을까요? 저는 자들이 가 있을까요? 맹인들이 가 있을까요? 아무도 안 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사람을 가리면 안 되고요. 목회자도 사람을 가리면 안 되고 우리는 사람을 가리면 안 돼요. 누구나 다 환영받는 곳이 교회고요. 누구나 다 이곳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곳이 교회고요. 천국에 깨끗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몸 불편해도 가는 것이고 마음이 상해도 가는 것이고 맹인들도 가는 곳이고 다리 저는 사람도 가는 곳이에요. 그곳을 다 채웠어요. 내가 채우지 못한 곳 다 채워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 채우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고요. 22절 볼까요?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아까는 어디 갔느냐? 시내 조작거리로 갔어요. 골목으로 갔어요. 그래도 모자라니까 어디 가느냐? 23절 보세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어디로 가라 그래요?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로 가봐라. 산 울타리로 가봐라. 거기 사람들 셌어. 다 데려와라. 다. 누구든지. 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다 채우시는 거예요.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천국에서 이렇게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 참 복이 있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천국부터 가. 천국부터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15절 위를 보시면 큰 잔치 비유라고 되어 있고 가로 열고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0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을 가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내용이 10절까지 쭉 나와요. 나오는데 그 다음 내용이 있어요. 10절부터 볼까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제 사람이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 빠졌단 말이죠. 근데 누가복음 빠졌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뭔 내용이에요? 청함을 받았는데 예복을 갖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 왜 예복 없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뭐 예복 입고 왔겠어요? 예복 입고 올 정신이 어디가 있어요? 길거리에서 막 붙들어 왔는데, 그런데 왜 예복을 안 입었다고 이 사람을 쫓아내가지고서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들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잔치에서. 그런데 그 잔치에서 그 예복을 입지 않아요.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예복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을 때는 어떤 예복을 입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요. 여기 와가지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예복을 입고 말씀의 예복을 입고 그걸 입어야지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말씀과 은혜의 예복을 입어야죠. 그걸 입지 못하면 다 쫓겨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데 이 자리에 왜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행함의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뭐하러 이 자리에 와 있어요? 다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복을 입어라, 예복을.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는 예복을 입어라. 자, 그리고서 14절 봐요. 1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청한다 그래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청한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택함. 내가 거기 가려고 하는 마음이 청결한 삶,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예복을 입는 삶, 그런 사람만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자, 천국에 가서 떡을 먹는 것이 복이 있다, 그 말하기 전에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은혜의 예복이 있고 말씀의 예복이 있고 순종의 예복을 입고 행함의 예복을 입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그 다음에 천국 가서 떡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 떡 먹는 것부터 얘기하지 마. 청할 때 그 하나님의 청하심, 예수님의 성하심에 응답부터 하고, 응답을 했으면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천국은 가는 거야. 자, 다시요.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결론부터 생각하고 기도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답을 정해놓고 이거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기도 시작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정해놓고 이걸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정해놓으면 안 돼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부터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 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고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답 정해놓고 살면 안 돼요. 이 땅에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은혜의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 행함의 예복을 입고 사는 삶. 오늘 그 말씀 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주께서 청하실 때 기쁨으로 응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은혜의 예복을 입고 말씀의 예복을 입고 순종의 예복을 입고 행함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많이 웃게 하시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기쁨으로 감당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